사람을 볼 수 없는데 1부 때 저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의 시야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는데 여기서 우시는 분이 있고 여기서 우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누군지 보니까 제가 함께 있었던 시간 제가 봤을 때 참 열심히 BBS를 섬기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보면서 저런 행사를 교회에서 했었군 하고 넘어갔을 그 짧은 시간에 여름 성경학교를 전심으로 섬겼던 두 선생님은 눈물을 연신 닦고 계셨습니다. 저는 뒤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눈물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잘 마치게 해주신 은혜의 눈물일까? 그런 눈물이 아닐까? 또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었는데 더 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으로 우는 또 그런 아픔의 눈물은 아닐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이렇게 두 손을 딱 모으고 앉아있는, 저도 울컥했는데요. 아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그 장면에서는 연신 눈물을 닦더라고요. 저 아이에게 떨어진 복음이 잘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의 마음의 눈물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열린 지난주 주일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목이 고난에 동참하는 각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정말 남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고난에 동참하여서 마지막 달려갈 길을 가겠노라고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깨닫는 지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죄를 품고 있는 자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보혈을 뿌리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누구나 저마다 열심히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인생의 무대에서 딱 한 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신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리고 여기에 쉽게 말하면 이 시간에 우리 가든 교회에 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분별해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계시는 최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계신 최고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최고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보여서는 안 되는 좋지 않은 모습들은 무엇인가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친히 움직이시면서 감독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일꾼들을 분명한 목적과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최고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일꾼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바로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각오가 나타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복음을 향하는 우리의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친히 우리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가? 그 행할 능력까지 부여받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다. 본문을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24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20장 마지막 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연설입니다. 17절로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회고의 간증이고, 오늘 읽은 본문 함께 나눌 말씀 22절부터 24절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각오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는 그렇게 사랑하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설교는 바울이 신자를 대상으로 한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설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고 헌신한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기근을 당해서 궁핍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로부터 받은 연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오순절이 오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빨리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멈춰 섰는데 거기서 에베소 교회가 있는 교회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를 다녀올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싶었지만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자 바울은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오늘로 치면 교회 장로들은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왔습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은 그분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바울이 과거에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17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섬겼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는 자에게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 바울은 참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유대인의 관계, 모욕으로 당한 시험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바울이 당한 시험 중에 참 힘들었던 게 유대인들의 악한 모욕으로 인한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로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알 수 있는데, 바울은 많은 사람 앞에서든 한 영혼 앞에서든 21절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며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부터는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22절로부터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지금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현재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21절까지가 과거의 사역이라면 22절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역에 대한 현재적 과거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과거가 화려한 사람이더라도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돌려 말하면 현재 여러분의 각오와 모습이 미래의 문을 여는 손잡이와도 같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가 다시 주를 위한 각오를 다지면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말은 이것을 성령의 매임을 받아라고 풀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 뜻이 토 푸뉴마티라는 뜻인데 이 문맥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이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령의 마음에라고 해석하는 편이 문맥적으로 훨씬 자연스럽고 그러므로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말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앞에 있는 고난을 알매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책임감, 영적인 강한 압박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어디 이렇게 세일즈를 할 때 참 들어가기가 힘든데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강한 압박감 때문에 마음은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세일즈 전도지를 전해 주었던 그런 상태와 같은 것 같습니다. 성령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다니는 각 성에서마다 성령은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21장을 넘겨보십시오. 이 환란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이 강한 압박감은 이 성령의 음성은 바울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21절로 보면요, 21장 4절 보면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말리고 있습니다. 이 몇 사람의 제자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4딸이 전부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이 예언하는 자들도 아마 동일한 말씀을 예언하였을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10절 보시면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은 유대 지역에서 급히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서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 손을 묶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할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바울은 꼭 가야 된다고 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해석이 다 다른 것입니까? 오늘 그 정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까지만 말했습니다. 그죠? 모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목숨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그 감동이 오자 그들은 빨리 바울에게 찾아가서 절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막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목숨이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 보시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표현은 복음보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보다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이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다는 것은 바울은 복음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자기는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각오를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의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과 우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였겠습니까?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일 뿐인데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무엇이 당대 최고의 석학이자 로마 시민인 바울을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바보같이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유도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은 성공의 복음, 건강의 복음, 명예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이 은혜의 복음이 바울은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내게도 은혜의 복음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지지 않는다면 주여, 내게도 은혜의 복음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결단의 때가 온다면 주여, 내게도 은혜의 복음을 알려주시옵소서. 바울은 자신의 죄의 처참한 상태에 허우적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절망의 심연과 같은 깊고도 깊은 바다 저 밑 바닥에 빠져서 절대 혼자 헤어나올 수 없고 서서히 질식해가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길고도 긴 손이 그 바닥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잡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지 않는 자는 결코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자 이 오직 성령이 택자들에게 적용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와 주로 믿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발견하자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격 없는 자를 값없는 은혜로 창세전에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인생은 스스로 꿈도 꿔보지 못하고 계획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누가 꿈이라도 꿔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만류하고 있는,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어떤 누구도 꿈이나 꾸어봤겠습니까? 바울의 예루살렘 행위, 로마를 복음으로 열고 유럽을 복음으로 열고 미국을 복음으로 열고 한국을 복음으로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가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바울의 목숨만 중요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라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힌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바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끼리 모인다는 뜻이죠. 예.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하나님마저도 보잘것없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찾아오신 하나님은 결코 보잘것없는 분도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우리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의 살집은 떨어져 나가고 가시가늘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창이 옆구리로 들어와서 심장까지 관통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그 눈을 뜨셨을 때 그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귀를 열었을 때 그 사랑하는 자들의 절규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닫혀진 입술을 여시고 아버지여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에서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감당하기로 각오하게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나로 내 전생의 모든 노력과 의지와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 길을 가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였다면 은혜로 마칩시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의 모든 의지와 노력을 주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계속 달려가십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죄를 범치 마십시다. 정말 교회를 모독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모독하는 사람은 신자라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할 만큼만 일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내뱉고 싫으면 돌아서고 교회를 떠나고 주의 종과 성도를 비방하고 당을 짓고 온갖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교회 안에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각오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가슴 깊게 밀려 들어오는 심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마치는 사명을 마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게 은혜로 시작한 복음 사역에 마치는 은혜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 이렇듯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적으로 드린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의지적으로 움직였던 그 모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의지를 죄에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치 않습니다.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면요,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누구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이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울만 이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음성을 바울만 들었습니까? 우리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이 각오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두 각오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두 번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은혜의 복음을 알기 전에 각오였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를 이루는 각오였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각오였으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각오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각오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내뱉은 각오조차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의 처참한 모습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절망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 있을 때 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 너에게 사랑이 있다면 된다. 아직 네가 나를 따라올 사랑이 있다면 된다. 내 양을 먹이라. 은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의 각오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바울과 같이 그 마지막 길을
마지막 마치는 길을 순교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월호 단원고 2학년 2반 반장 온유양에 대한 스토리를 봤습니다. 참 이쁘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보니. 예배 전에 우리 김태성 집사님하고 사진을 뒤에 띄울까요 말까요 상의도 해보고 동영상으로 볼까요 말까요 상의도 해봤는데요. 이 단원고 2학년 2반 온유양은 그 부모님이 참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안산에 있는 명성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들이셨습니다. 그날도 그 아침에 교회에 일이 있어서 교회 사무일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온유양이 배가 기울여질 때쯤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가판 위로.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가판 위로 나왔기 때문에 온유양은 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렸다면 바로 이 헬기를 타고 구조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 시간에 그렇게 전화를 해도 전화가 되지 않았는데 5일이 지난 후에 구조되어 나온 친구들에게서 온유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온유는 그때 구조를 기다리며 있었지만 저 배 밑에서부터 들려오는 도와달라는 외침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그 어린 아이가 그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온유양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명성교회에 가서 안산 명성교회에 가서 집사님들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온유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럴 줄 알았어. 그냥 나올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그게 16일이었고요. 4월 20일이 공교롭게도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보에 11조 명단에 양온유라는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온유는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알고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밤에는 7시부터 11시까지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번 돈을 또 수학여행 가기 전에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온유를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는 다 나누지 못하겠지만요, 온유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음 전한, 복음을 받은 친구들이 배 밑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을 받은 생명된 형제가 죽어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말씀이 진리가 맞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은 바 의로 여기심을 받았지만 그가 22장에서 이삭을 드린 것이 맞다. 야고보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여지는 것이 맞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생활 가운데 반드시 그 믿음을 증명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살아온 인생길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세상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다 등을 지고 떠났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나 사랑하는 자녀야,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따라 세워주셨던 주 예수님의 은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었던 것만 같았던 그 고난의 길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걷게 하신 주 성령님의 그 능력, 우리 이 능력에 남은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권사 직분을 한번 봤습니다.
교단 헌법책에 있는 권사 직분을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 앞에서 선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아멘, 아멘 선서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직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인을 신방하며 권면하여 교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는 것, 기독교의 진리를 몸소 실행하고 가르치어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세상의 희락과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교회의 재정을 든든히 세우는 헌금 생활. 구역은 교회 안에 교회이기 때문에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호 교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목회자의 심정으로 맡겨주신 마치 그 온유양의 심정으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보고 기도해주며 무엇보다 권사의 주된 임무는 성도에 대한 권명과 위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언어 사용을 하는 것. 이 부분은 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언어 사용은요,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축해 드립니다. 압축한 게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피해야 되는 것, 자기 자랑의 말, 험담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거짓말, 이게 왜 들어있을까요? 허망한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리고 또 모아봤습니다. 꼭 해야 되는 말은 오직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교회와 목사를 자랑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말한 대로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겠다는 이 신앙의 열정과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는 목숨을 건 각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권사의 직무를 보다가